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위로하라, 오늘 1절이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그래 위로받으세요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가,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힘내라고 한다고 그냥 힘낼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니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더란 말이죠. 아니 그냥 위로받아라 해가지고 다 위로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마루에다가 뭘 칠합니까? 초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다 초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는요 마룻바닥에 초를 막 다 칠합니다. 칠하면 바닥이 어때요? 좀 매끄러워지죠. 그러면 또 저 같은 남자아이들은 뭐합니까? 미끄럼을 타죠. 저기서 쫙 해가지고 타는데 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가 콱 찔리는 거예요. 막. 지금 저도 그것만 생각해도요, 허우, 그 가시가 싹 가다가 가시가 콱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손으로 잡아서 빼낼 수 있으면 빼내면 되지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시메끼리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시메끼리가 뭐예요? 손톱깎이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손톱깎이 가지고 오면 어지간하면 끝을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찔려진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발을 밟고 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뭘 가지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네요. 저희 어머니도 바늘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머리에 두 번에 끌고 난 다음에는 그걸 막 제껴가지고 살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살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그 가시가 보이면 그 가시를 딱 집어가지고 꺼내면 괜찮은데,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 가시가 깊이 박혔어요. 괜찮다, 하룻밤 자고 나면 나은다. 낫습니까? 아니죠. 염증이 생기고 더 문제가 생기죠. 괜찮을 끼다, 안 아플 끼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살을 뜯어내 가지고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지 않는 한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괜찮을 거다 말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디 가서 뭔가를 보고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보니까 막 힐링이 된다 그래요. 힐링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뭔가가 뭐 있는 거죠. 보고는 힐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뭔가 상처받았고 아프고 응어리진 게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들도 그렇더라는 거죠. 나는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떨 때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 누가 위로해 줄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마음에 어떻게 하도록? 닿도록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위로해줘라, 위로해라 하는데, 이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주라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어제 몇 시까지? 새벽 3시 반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위로해 줄까? 아니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어쨌든 닿든 안 닿든 닿는 척 하십시오. 위로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주라 그래요. 그렇게 위로를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합니까?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합니까? 좀 그걸 가르쳐 줘야지.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민했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위로받으세요 한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내 백성 위로해라, 네가 대신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위로가 있어요. 2절을 계속 보세요. 그거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저하고 여러분 맞춰야 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해줘라, 선포해라. 더더욱이 어떻게 해야 돼?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들아,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외쳐줘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쳐줘라. 그리고 이미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외쳐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느껴지도록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끝났다 이제. 아, 그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아, 그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느껴지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괜찮다, 좋아질 기다, 암만 좋아질 기다 해봐요, 안 좋아져요. 그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는 한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파내신 거죠. 그 죄의 덩어리를 파내시고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감옥과 같았던 노역의 때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재판관이 여기에 있는 죄수를 데려다 놓고 너는 이제 오늘부로 석방! 때리면 석방인 거예요.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그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요? 너는 너의 죄값을, 벌을 어떻게 받았다고 했어요? 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종로로 돼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노역의 때를 끝내시고 아직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해결 못했는데도 너는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뭔가 잘못하면 오늘은 내가 너 용서해 주고 이걸로 끝내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너 그 다음에 몇 대? 여러분은 몇 대입니까 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대입니까? 10대입니까? 100대입니까?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100대. 다음에 또 이러면 너 다음에 100대다. 그래가지고 나는 자식을 100대 때려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0대 때려. 나는 말했다면 난 지킨다. 자식한테 말해도 100대 때린다면 진짜 100대 때리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왜? 죄가 여전히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통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100대 맞아야 될 그에게 몇 대 때리고는 이제 됐다. 말리고 있는 옆에 엄마가 고만하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됩니다. 이미 벌을 배나 받았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는 사함 받았고 벌은 배나 받았으니까 끝내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제 끝내자. 이사야 40장 앞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다가 40장에 와서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내 백성 위로해라. 내 자식들 위로해라. 나는 이들을 계속 끝까지 이 벌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로지. 괜찮다. 감옥 안에 있는데 괜찮을 끼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괜찮을 끼다. 사형 당할 때 안 아플 끼다.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뭡니까? 재판장이 너는 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때릴 때 그게 진짜 사유함을 받은 것이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위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선포해라.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해라. 뭐라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은 받았다. 너는 이미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에 끝내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가 선포되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더 중요한 선포 하나를 하십니다. 노역의 때를 끝낸, 포로에서 끝낸,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그들 백성 가운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계속 외쳐야 돼요.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라고 외치는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아, 광야에서 이제부터는 노역에서 풀린 너희들이, 죄사함 받은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의 길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놀면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함이 위로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로받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 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딱딱 준비해가지고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데 말이야, 주차장을 딱 준비해놓고 앞에 인사 딱 하고 교회가 딱딱 그래야지. 내가 뭐 하는데?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극장에 가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 냈는데 뭐 온풍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내 돈 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워십 서비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가지고 서비스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워십 서비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서비스 받으러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게 안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안 좋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앞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찬양대인데 찬양을 잘하니 못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로를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들을 평탄케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한번 대대에 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 세면 포장해 놓은 자리를요 전부 뭘로 하는가 하면 물 청소를 하거든요. 닦아내는데 수건 가지고 다 닦아내요. 군대 참 별거 많이 합니다. 바닥에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다 닦고요. 사단장 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제 마음 같으면요, 사단장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면 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대구역에서부터 여기 수성호텔까지, 수성못 있는 쪽까지 큰 길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었나요?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대통령 온다고 그 길을 크게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길을 이렇게 넓게 만드나 그랬어요. 잘 만들어 놨죠. 그때 안 만들었으면 되고 복잡합니다. 대통령 온다고 길을 닦아요. 오늘 예수님 온다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 어떤 주님이냐? 우리를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벌을 너는 이미 받았다 고만하소 라고 말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28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몇 절이 있어요? 28절 다음에 29절이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한다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걸 쉬는구나, 주님께 가면 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쉼이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29절이 그 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래요? 나의 뭐를 메라? 멍에를 메라. 아니 쉬는데 무슨 멍에입니까? 그런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멍에 매면 쉼 얻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니 그냥 쉬면 쉬는 거지 쉬는데 무슨 멍에를 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의 방법이 뭐냐? 멍에를 메라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거 메고 내게 배워라. 어미소가 송아지와 함께 이렇게 밭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미소도 멍에를 맺고 새끼 송아지도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갑니까? 어미소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혹시 매놨으면 그냥 걷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니까 내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멍에를 안 매면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니까 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혼자 멍에를 매면 쉼이 없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 딱 맞아요. 적합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사역의 기쁨이란 게 있습니다. 찬양대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이 찬양대를 쓰지만 찬양하는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설교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의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은혜가 있고요. 섬기면 은혜가 있고요. 봉사하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그래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멍에를 메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에 무슨 봉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리라는 마음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의 쉼은 쉼이 아니고 위로는 위로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배우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노역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는 히브리 노예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한 자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쁨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놓고 있으면, 애 입장에서 숙제를 해놓고 있으면 이제 장 보러 가셨던 엄마가 돌아올 때 숙제를 해놓고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뭐가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숙제를 해놓은 사람이면 엄마가 오는 게 자기에게는 위로예요. 어머니가 온다는 사실은 뭐예요? 숙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칭찬받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머니가 오는 게 기다려지잖아요. 안 왔으면 좋을지도 모를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 오래전 이야기죠, 숙제 해놔라 해놓고 다 약속을 해서 꼭 해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갔다 올 때까지 다 해놓고 딱 씻고 그래 해라. 예 했어요.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후두둑 소리와 함께 애가 갑자기 공부 모드로 바뀐 거예요. 뭐 그냥 말이지만 이 시험 범위와 상관없는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치 빠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딱 가가지고 컴퓨터 위에 안수를 해보면 알아요. 손을 딱 얹어보니까 컴퓨터가 어때요? 뚜뚜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조마조마하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용되지 않은 그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사용되지 않으면 은사도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안 쓰면 그 은사가 점점 사라진다니까요. 방언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안 쓰면 사라져요. 이 은사란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중국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고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멍에를 매라 할 때가 있고 됐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평탄하게 만들어라.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는 사역 속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진짜 위로는 멍에에 있다. 주님 멍에 메고 가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했지. 다 와라 쉼 얻는다 했지만 멍에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 진짜 쉼과 위로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이 위로입니다. 나의 유한함,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6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해요. 6절, 말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어떻게 해라?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꽃은 시들고. 7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8절, 푸른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경상도 말로 영원히 서리라 캐라. 외쳐라. 너희 인생은 풀이다. 마른다. 끝난다. 영원한 것은 말씀만 영원하지, 풀과 같은 너희 인생 스스로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뭔가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너희 위로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고 있고,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진다. 말씀은 그렇지만 영원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였다. 고난 중에 나를 살게 한 것은 말씀이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시편 119편에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위로다. 말씀이 위로다. 말씀 없었으면 나는 죽었다. 말씀이 나 살렸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위로받으세요, 괜찮아질까요? 이게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일시적인 위로가 될지 몰라도 진짜 위로는 인생은 풀이다, 마른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생 의지할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의 어른들이 쓰는 말들 중에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꽃이 10일 동안 빨갛지 않더라. 꽃이 피었는데 빨갛게 10일 동안 계속 빨간 꽃이 없더라. 10일 지나면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또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권세 있고 대단하고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간다? 10년 가지 못한다. 권불 10년,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 불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또 자기 스스로를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어요? 노역의 때에 있던 자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우리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해서 아이고 됐다, 그만 때려라, 이제 됐다고, 배나 받았다라고 말하시고, 너 죄사함 받았다 이야기하시고, 너 노예계 때 끝났다 말씀하시고, 아들 독생자 보내시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까지 맡기시면서 네가 이 길을 준비해라,
네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데 그 행사를 네가 준비해라는 말과 똑같아요.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란 말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장면에 네가 이걸 책임지고 이 취임식을 준비해라 하는 것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야, 나는 종이었는데 이 위대한 일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구나. 변화와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변질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요즘 이제 배추하고 무가 요즘 뭐 가격이 막 좀 많이 폭락을 했다고 하죠. 농부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밭에 캐지도 못하고 둔대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지요. 이 무 같은 건 그냥 또 썩도록 내버리면 안 된다네요. 막 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냥 두면 썩어요. 그런데 이걸 자르고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생강도 넣고 젓갈도 넣고 버무리면 뭐가 됩니까? 김치가 되죠. 변합니까? 변질입니까? 변화죠. 변질은 그냥 두면 썩어가면 변질.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니까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변질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변화해야죠. 변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버무려 놓으면 이 김치는요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발효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요 썩어가는 게 있어요. 식중독균을 만들어내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발효해서 새로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나갑니까? 아니면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독을 품고 있습니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하,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높은 자리는 낮추고 낮춘 건 올려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한 대로 되어졌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아,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간다. 말씀대로 한다. 자, 요 세 가지 봅시다. 시작. 말씀대로까지는 잘했어요. 말씀대로 된다. 누구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외치라라는 거예요. 외쳐라.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는 그대로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말씀한 대로 가더라. 70년 하니까 70년이에요. 400년이면 400년이에요. 말씀대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한 번만 더 세게 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간다. 말씀대로 한다. 왜? 이게요,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자. 그러면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러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유산균이 발효하는 것처럼 김치가 톡톡톡, 이 김치 냉장고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변화가 그 자리에 있고 높았던 건 낮추고 낮췄던 건 높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소리 높여 외치라.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 그죠? 이게 성경 그대로잖아요.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9절 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떻게 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고함을 질러라. 누구처럼? 저처럼 고함을 쳐라. 어떻게 고함을 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위로란.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크게 외쳐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듣도록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게 성도지. 다른 데 찾아가지고 기웃거리며 위로받으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다. 너희 하나님을 봐라.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봐라 라고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라.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성도가 누구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할 재미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 봐라. 그러면 위로가 있다. 사람 보면 상처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봐라. 그러면 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말인데, 위로는 혹시 기억나요? 누구? 위로부터 온다. 저만 따라해 봅시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는 위로예요. 위로부터 오지, 위로는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늘상 우리의 고백이 되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힘써 소리 내면 너의 하나님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장차 누구로 임하세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말구에 왔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어떻게 한대요? 다스릴 것이요. 보라, 뭐가 그에게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또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누가? 그가 오셔서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강한 자로 오시고 그가 상 주시고 그가 보응하시고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가 그의 팔로 안아가지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약한 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신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안위라는 말과 아까 이야기했던 위로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하라는 말과 안위라는 말은 같은 말이란 거죠.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어떤 감이냐? 나무 안미예요. 어디 꼭 연불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나무 안미. 위로해라 내 백성을. 안미가 백성이거든.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나무 안미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똑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무해라, 안위한다, 위로한다 라고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요 용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팡이는요 그 앞에가 쭉 굽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는요 낙심하거나 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목을 딱 끌어가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탁탁 치면서 양떼들이 그 소리 따라 오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 당겨 있으면요 앞에 뼈조각이 만들어 가지고 잘못 당겨 있으면 찔러 가지고 그 뱀이나 이런 거 찔러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예요. 하지만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마치 경찰들이 사용하는 곤봉과 같은 건데 이것 가지고요 적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양떼가 있다면요 어떨 때는 목자가 최후의 수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든요 자기 목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다리를 다시 치료합니다. 왜? 잘못된 길 끝까지 가면 죽으니까. 안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란 것, 위로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떨 땐 야단치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다독거리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은혜와 뒤에가 뭐가 붙어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만 가지 않아요. 진리예요. 공의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는. 어떨 땐요, 한 대 얻어맞는 게 훨씬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한 대 맞고, 그래 내가 잘 맞았다, 속 시원하다, 내가. 근데 다시는 안 그래야지. 얻어맞고 속 시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입니다. 어떨 땐요, 힘들할 때 토닥토닥거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목을 걸어서라도 당겨 올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는요, 너희는 위로하라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개정역 성경을 보시고, 저는 메시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번역된 걸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는 것과 보는 것을 다르지만 보시길 바라요.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 성경 화면을 한번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 가능하신 분이시다.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로가 가능해요. 모든 위로가. 죄 지은 자 위로하며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한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던 자가 어느 순간 낙심할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그 하나님이.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래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나 곧 내다, 내 말고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내다. 그런데 12절 계속 보세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토록 그것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15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내가 그다. 나 곧 나. 내가 이 바다의 물을 휘저어 가지고 파도를 만들고 물결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내 말을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야.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바닷물을 흉흉하게 뛰놀게 하는 이것 보면서 왜? 너는 내 백성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나 곧 나이거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다 줬잖냐. 그런데 왜 자꾸 사람 두려워하냐? 다른 거 두려워하냐? 막 죽지 않는다, 구덩이 내려가지 않는다, 양식 부족하지 않다,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위로자이십니다. 나 곧 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 보고 외쳐라, 그렇게 하는 거야. 외쳐라. 알아듣도록 외쳐라. 좀 알아듣게 만들어줘라. 네가 좀 알아듣도록 말 좀 해봐라.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딴 거 찾느냐. 나 곧 나 이거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난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윤찬 목사, 네가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다 알아듣도록 좀 이야기해줘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큰 소리로 좀 해라. 졸다가 못 듣더라도 마지막에는 듣도록 좀 큰 소리로 말해라. 나 곧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나밖에 없다. 이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위로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신데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려 하고, 푸른 곳 마를 수밖에 없는데 마르는 풀에 관심을 가지고 멍에를 매지는 않고 쉼은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멍에를 메고 힘있게 달려가 진정한 쉼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